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인 의미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현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은 역사적인 기술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국력이 약하여 전쟁에 패하면서 바벨론의 속국으로 전락했다라고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이죠. 이긴 자에 대한 기록이 역사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역사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는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속국이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다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자, 그러한 심판의 과정에서 바벨론은 하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매서운 손길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심판은 이스라엘을 없애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때리시는데 그 때리시는 이유가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정결케 한다. 이것이 역사를 통해 주는 의미입니다. 실로 선지서는 어떤 역사의 해설서라고 불리우는 것이 정당한 것이죠. 선지서가 뭐라고요? 역사의 해설서다. 잘 듣고 있죠? 자, 역사는 보이는 것으로 전부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 때에만 온전한 역사적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반적인 역사를 몰라야 되느냐?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역사를 이해하면서 그 뒤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사야를 비롯하여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역사의 일들을 예고하고 있는가, 또 그 예고된 일들이 그 역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1절 말씀 3절까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의 종이라고, 자, 이것은 태에서부터 기억하고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에 있어서 사람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맞는 말씀이라면 오히려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저들이 독립을 쟁취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자, 고레스는 바벨론이 취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책,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민족들에 대한 완화 정책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풀려나죠. 자,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역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개입,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와도 같다. 그것은 선지자들이 미리 이 부분들을 예고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런 결과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예고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에 쉬운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이들이 해석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여력이 없습니다. 당장의 바벨론에게서도 탈출하는 것이 급선무죠. 자, 그런데 무슨 이방의 빛이 된다고 말하냐? 이렇게 생각하고도 남는 것이죠. 마치 어린 아이에게, 요즘 올림픽을 하잖아요. 어른도 들 수 없는 역기를 들어보라고 아이에게 스포츠 종목을 가르쳐 주면서 가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도무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차라리 출애굽의 상황이라면 눈에 보이는 기적들이 막 펼쳐지면서 결국에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과정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말이 다릅니다. 여전히 바벨론의 조롱 가운데 있어요. 야,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이 대단하다면 우리한테 한번 보여줘봐, 이러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불렀던 하나님에게 불렀던 그 노래를 우리한테 불러봐. 고국의 노래를 차라리 부르지 못하게 되었으면, 차라리 혀가 붙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소연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시편 137편 6절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인간적인 생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비참함 속에서 희망의 빛을 피워내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어떠한 소망의 빛이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스라엘을 빛으로 부르신 거죠. 어떠한 소망도 없어요. 어떤 희망도 없어요. 차라리 혀가 붙었으면 좋겠다. 아무런 노래도 부르지 못했으면 좋겠다. 절망 가운데 그들을 빛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가장 당황스러운 것은 무엇이죠? 나는 변했어요. 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들었던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니, 저렇게 믿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지? 차라리 타협하며 지내는 것이 낫지 않을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 잠시 믿음은 가지고 있어도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 요즘 우리에게 드는 유혹 아닙니까? 이런 시국에 무슨 교회냐? 온라인 예배? 자,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가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도 어릴 적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가정의 불화를 가져오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어머님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으시는 핍박이 옆에서 보기에 안쓰럽기도 했고 차라리 교회를 나가지 않았으면 라는 어떤 그런 마음도 인간적인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주 낯설었던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런 신앙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목회자의 부름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정치적인 아니면 현실적인 또는 물리적인 아니면 물질적인 어떤 군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으로 목적을 삼지 않으십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이방의 빛으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이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보잘것없는 민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들은 죽어 마땅한 민족이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주권을 찬탈하여 자신들이 신의 자리에 올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체하고 하나님을 조종하려던 민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과 약속하신 것은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역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계획하신 그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 역사적인 흐름에 의해서 인간적인 쟁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신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을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영광을 사람에게 부여하여 보증하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영원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만드시겠다는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웅은 어느 누구도 영웅일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종으로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모세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분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셔서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을 핑계대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보기에 보잘것없는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 것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방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세우시겠다는,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과 계획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